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시고 우리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각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58년째 맞는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된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제가 어느 처음 시작했던 집사님의 그분이 지금 권사님이신데 그분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자기가 은혜를 받고 63년도 봄에 5월에 정림동을 찾아와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하고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매주 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1964년도 12월 1일 날 5일인가 부록고라고 돼 있어요. 기록엔 부록고로 15평. 부록고로 15평을 짓고 입당 예배를 처음 드렸대요. 그때까지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드렸대요. 그때 최희백이라는 대전교회 전도사님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허락해달라고 냈는데 15개월 동안 잠잠하다 1966년 3월 11일 날 예수교 대한선결교회 충남지방회가 열렸는데 그때 정림교회를 교회로 허락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한 처녀가 꿈을 꿨어요. 교회가 없는 정림동 지역에 교회를 생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물론 그들은 곧바로 고향으로 내려갔지만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기록이 남아있어요. 64년 12월 5일 날 6명의 세례교인과 17명의 학습교인과 75명의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된 거지요. 수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성장해서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 지금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 거지요. 문제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미국 어느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역사가 있는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교인들이 그저 몸이 건조하고 교회 출석도 잘 안 하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더 쇠퇴해가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하다 지쳐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이런 결심을 했다. 교회 문을 닫자. 이럴 거면 교회 문 닫자. 그리고서 지역신문에다가 미국은 지역신문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역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무슨 교회 문을 닫는 장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교회 장례식에 꼭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지역신문을 읽은 사람들이 쑥덕쑥덕거립니다. 아니 야 우리가 그 맨날 보던 그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우리 어렸을 때 거기 가서 과자도 먹고 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됐습니다. 궁금한 교회를 한 번쯤 다니고 과거에 한 번 다녔던 그런 사람까지 다 모여서 교회가 가득 인산이 내려. 미국 교회 장례식은 강대상 앞에 관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는 장례식의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나와서 꽃을 바치면서 마지막 고인의 얼굴을 보는 것이 마지막 장례식. 다 와서 합니다. 근데 첫사람이 이제 궁금해서 도대체 무슨 교회 장례식에 웬 관이 있어? 가서 딱 봤는데 이게 웬거려? 그 바닥에 거울이, 통거울이 들어있어요. 누가 죽은 거야? 들여다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갑자기 숙연해집니다. 아, 교회가 죽은 건 결국 내가 죽은 거. 내가 죽었기에 교회가 장례식을 치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숙연한 상태로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지 아니고 군데군데 서너씩 모여가지고 쑥덕거리며 얘기를 합니다. 야, 이러면 되겠냐?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으면 되겠냐? 그래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새롭게 해보자.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바꾸고 교회가 그때부터 부흥하는 놀라운 교회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생명줄과 같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주보에 뭐라고 썼느냐면 그리스도 없이 한국에 소망 없다. 배가 고팠던 60년대 그 주제를 달고 교회들이 깨어 기도했던 거지요. 그래요. 교회가 교회답게 부흥할 때 우리의 심령의 은혜가 있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건강하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가 부흥해야 사업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해야 가정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해야 심령이 부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너구나 쉽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아마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다 이루고 싶었을 거예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좋은 자식이 되고 싶고, 좋은 사업가가 되고, 좋은 직장인이 되고 싶고, 좋은 선생님이 되고, 좋은 일꾼이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쉽던가요? 아니,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일생이라고 부릅니다. 그 인생을 정말 여러분이 꿈꾸고 바라는 대로 이룰 수 있었던가요? 성경은 이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면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인생, 우리가 받은 사명, 우리가 받은 하나님 주신 계획을 그 계획대로 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며 살지 않았느냐고 도전하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분이 노년에 자기의 영적인 제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한평생을 살고 나서 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1절 말씀 우리 가서 한번 봅시다. 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수고와 감사를. 여기서 첫째로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가장 앞선다는 뜻도 있지만 비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하는 것이다.
이건 사도 바울이 기도의 종류를 나열한 겁니다. 여러분, 간구는 뭘까요? 간구는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가 아파요. 고통스러워. 하나님, 배 좀 안 아프게 해달라. 그렇게 간구하는 게, 그게 기도 간구예요.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게 간구. 그 다음에 기도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거는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요.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것을 그냥 기도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도구라는 말을 합니다. 도구를 해라. 내 가까운 사람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내 자녀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부모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내 친지의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바로 오늘로 얘기하면 중보 기도를 말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는. 마지막 감사는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감격의 기도를 드리는 걸 감사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그 뜻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희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요, 내가 익숙한 습관대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먼저 계획을 잡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사람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종합해서 그 일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일이 뒤죽박죽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밤새 수고해도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지? 왜 이런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지? 그러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우선순위의 방법을 뒤죽박죽하고 있지 않은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뭔 플랜을 짜고 열심히 생각할지라도 그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뒤죽박죽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살면서 이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꼭 가르쳐 주셨어요. 그의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기도하심으로 준비하셨어요.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해라. 우리는 이 일을 뒤죽박죽 했잖아. 주님뿐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160년 동안 성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이걸 복구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이 사람이 나서고 저 사람이 나서고 저 사람이 나서서 그 성을 다시 복구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됐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금식하며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 계획을 하나하나 진전해 나가. 수많은 사람이 160년 동안 하려고
해도 못했던 그 일을 52일 만에 완성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하나님의 순서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일을 시작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임받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한다면 그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잠깐은 성공한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예산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고 정신없이 바쁘게 일을 시작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일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가를 묻고 또 묻고 준비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고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의 주인이신, 모든 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께 부탁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요 중요한 사건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그 기도를 감당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데 왜 간구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그렇게 사셨지만 오늘도 우리를 위해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는 제사장적 역할, 즉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엎드려 간구하는 중재자의 역할, 그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 부분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를 시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길 원하시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주제를 썼던 거지요. 한국에 그리스도 없이 소망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기도로 세상을 다스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기도자들.
기도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던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아십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 있음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이 땅에 비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오게 하셨다는 성경의 기록을 봅니다. 이긴 뭐예요? 한 영혼의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 이 놀라운 사건, 이 엄청난 사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바꾸어 주시길 원하고 계시다는. 그래서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22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음.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음에 내 진노에 불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어요.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하시면서 말리는 자를 찾고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해달게 백성들의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달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 늘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자를 찾고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다시 쏟을 수밖에 없었고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할 수밖에 없었노라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만히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좀 예수를 잘 믿자고 얘기해도 믿지 않는, 다른 건 몰라도 그것에 불순종하는 자녀들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세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자녀를 향한 진노를 거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를 찾으면 내가 그 환경을 바꿔주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고치고 세상을 고치고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껏 하실 수 있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뜻대로 다 하실 수 있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가 기도하길 원한다. 기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 기도를 감당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안다면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것이 바뀌고 나라가, 민족이,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기도의 사역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안전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너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너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을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고요함과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해라. 고요함은 뭐예요? 환경적인 거예요. 주변이 조용하면 고요하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질서, 환경, 여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평안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집안에 우환이 많고 질병이 생기고 사업이 실패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러면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평안함이에요. 아무리 주변에 무사하는데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내 마음이 불안해. 염려와 근심이 가득. 그래도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 너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라는. 그리고 너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면 경건과 단정을 위해서. 경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얘기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기 전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내 마음에 평안함이 생겨. 그 전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단정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 있어요? 설교가 안 들어올 거예요. 신경질이 나. 한 번은 우리 교인 하나가 한 번도 주의를 빠지지 않는 사람이 주의를 빠졌더라고. 해외여행을 갔나. 그랬더니 부부싸움에서 안 나왔대.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생기고 원망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 4가지 요소가 너희 안에서 잘 조화되고 해결되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잘 해결하려고 애쓰는데 나라가 풍지박살나면 우리의 모든 것이 깨어져. 6.25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야, 전쟁은 할 게 못 된다. 갑자기 평안하던 삶이 풍지박산나. 자기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과 임금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라. 그 얘기.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요,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를 알아요. 이성이 약하면 이성의 부분을 공격하고, 물질이 약하면 물질의 부분을 공격하고, 자존심의 문제가, 열등감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우울증의 문제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사탄은 그곳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약함이 어딘가를 안다면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이 놀라운 것을 잊어버리면 늘 사탄에게 쫓겨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인생이 무엇으로 써왔을까요? 여러분이 연륜으로 썼을까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써왔을까요? 여러분의 경험으로요?
여러분의 무엇으로써 오셨어요? 세상에 많은 것으로써 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만족할 만하다 하지 못하는 것. 이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지식과 명성과 그 능력과 부와 그것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에게 기도의 짐만 주겠다. 이제 이 기도의 짐을 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의 마지막 기간을 특별 기도회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 자리를 잊지 마시고 인생을 새롭게 이번에 정말 바로 세우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